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과거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이 패스트 흑사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떠돌던 이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패스트가 유럽의 한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곧 갈 테니까 잘 대비하라, 그렇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그 마을의 상태가 어떤가 도착하기 전에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패스트가 도착도 안 했는데 벌써 수백 명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패스트가 가져다 주는 공포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인도네시아에 장기 출장 중이던 50대 한국 여성이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줄 알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음성으로 판정이 됐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을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잠기게 하면 사람이 저절로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로 걷고 싶어서 28절에 보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라 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을까요? 차이는 다른 것 없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는 주님만 보고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걸었는데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봤을 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바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이는 그 물결을 보고 큰 물결, 오늘 본문에도 바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서 히브리적인 시각에서는 바다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수인데 어쨌든 물결을 통해서 큰 파도가 형성되니까 그걸 보면서 그만 겁이 나서 두려워서 공포에 질려서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실패하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붕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마찬가지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듣고는 물 위를 걷더니 걸었는데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봤을 때는 그는 그의 믿음이 붕괴되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던 믿음이 왜 갑자기 작아졌느냐, 그런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물 위를 걷던 그 베드로가 왜 의심에 빠졌을까요?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파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이 부도날까요?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을 볼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부도나고 신앙이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여러분 뉴스 틀면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맹폭입니다. 맹폭.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난리일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그럴까요? 네, 코로나19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을까 싶어서 이 극도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현재까지 3,150명 정도 확정이 되었고요. 사망자는 17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도에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람이 75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망하신 분이 263명.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 그런 홍보가 있었습니다. 어제 업장 되시는 분도 다녀가고 전화도 오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문자 다 받으셨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1, 2주가 고비가 아닐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 3월달 내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는 4월달까지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3월달 안에도 이게 진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대구의 숫자가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렇지 다른 데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숫자가 자꾸 증가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역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2차, 3차 이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1, 2주 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대유행의 단계,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 대유행의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때 되면 또 우리가 우리 속에서도 감염된 분들이 나오셔서 자동으로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기보다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감염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지켜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다른 교회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염 안 돼야지. 감염되면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머무는 시간은 사실은 한두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혹은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절부절하기보다는 이 코로나19가 가져다주는 이 공포, 두려움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코로나19가 창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요. 혹 설령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다고 여러분 감염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집에도 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잖아요. 자녀들이 하든 본인이 하든 누군가는 밖으로 출입을 합니다. 집에 있다고 다 멀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가까운 곳에 다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석 지역에도 지금 확정자가 안 나왔지만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걸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너무 두려워요. 걸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침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보호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염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감염 안 되기 위해서 밖을 안 나가고 감염 안 되기 위해서 교회를 안 오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믿으시죠? 예. 이 믿음만 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안 걸릴 게 걸리고 안 두려워한다고 걸릴 게 안 걸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감염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 개인적으로. 안 되면 더 좋지만 될 수도 있어요. 감염된다고 해서 그게 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 다 퍼져나가는 이 마당에 감염된다고 해서 그게 죄 될 거 뭐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든, 이 감염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모든 문제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 걸리면 감사하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시고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코로나19의 이 물결도 이길 수 있고, 코로나19를 딛고 그야말로 물 위를 베드로가 걸은 것처럼 코로나19의 이 물결도 우리가 딛고 걸어 다니는,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바람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하면 우리는 하염없이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환경과 상황만 보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해와 재난이 일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난이나 혹은 재해가 지나가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 멀쩡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1년, 2년 지나고 보면 다 멀쩡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해에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서해 그 모든 해안에 기름띠가 형성이 되고 조업도 못하고 가게 문 닫고 그러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해안 쪽에, 바닷가에.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다 회복됐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우리를 마치 죽게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지만 언젠가 이것이 다 해결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부에서도 예배를 자제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 확정자가 없어서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양주시에서 업장이 하는 얘기는 없으니까 더 철저히 방역해서 없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저하고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양주시 입장에서는 뭐 청정 지역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면 뭐 시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저의 입장은 확진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생기면 또 뭐 그때 가서 우리가 예배 형태나 뭐 여러 부분들을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오늘 뭐 장로님들하고도 그 부분을 좀 당의하면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협조해야죠. 교회로서. 예. 하지만 정부 방침에만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교회 문 닫으라고 하면 다 문 닫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청하는 협조를 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유와 평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 백석의 어떤 그런 상황, 판단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요. 또 정부에서 계속해서 개신교의 이 주일 예배를 자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 이단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많이 퍼져서 뭐 자중해달라 뭐 그런 부분에 이해가 갑니다만은 모든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보도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 사람 간의 전파가 걱정이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한두 주가 고비라면 모든 나라의 시스템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말이 궤변인지는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전파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면 직장도 멈추고 관공서도 멈추고 다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실컷 모여봤자 한두 시간이에요. 물론 뭐 오후까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한두 주 다 멈추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출입을 다 통제하고 그러면 잡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를 가지고 자꾸 예배 드린다고 눈치를 주고 그러죠? 예. 물론 협조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라 마라 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이제 예배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주일 예배만 드리자,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또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이게 항상 우선인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떨거나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생활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국가의 이 경제, 예를 들어서 대구에 이제 보니까 저도 뭐 대구에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만은 신문이나 이런 데 뭐 뉴스에 가끔 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신문에 기사화했더라고요. 또 막상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걸 너무 공포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 사재기도 하지도 않고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극도로 공포를 조성시켜서 그 비어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고
몇몇 군데 마트에 물건이 없는 걸 사진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 그걸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부각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겠죠. 지금 대구의 상황이 그렇게 다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좀비 같은 그런 도시, 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우리가 국가 경제를 위한다면 사실은 지금 더더욱 식당에 가야 돼요. 식사하러 집에서만 밥만 드실 게 아니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도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었어요. 예. 사회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기업도 임대를 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세를 내야 되니까 뭔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19에 걸려도 사실은 심각한 게 아닌데 무증상인 분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걸리면 막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포를 조성하고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당당히 맞서서 신앙으로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에 2009년도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개인 위생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활의 리듬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 위생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고 손발 잘 씻고 눈 만지지 않고 코 만지지 않고 기침할 때 이렇게 팔로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생활의 리듬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극히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거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당시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오직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 오늘의 상황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오직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 이상으로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 좋겠다. 사람이 신종 바이러스에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보다 자기 목숨에 대한 애정 때문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무감각한 것이 나는 더 걱정이 된다. 코로나19에도 마찬가지죠.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다 안 죽으려고 지금 사실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이 땅의 생존 기간만이 아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은 그런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것이다. 이런 영적 무관심의 책임은 지극히 세속화된 삶을 사는 이 시대 사람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제대로 이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경고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복음의 전령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탓이다. 이제라도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면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정언처럼 오히려 우리를 보고 거룩한 바이러스들, 연병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그래서 거룩한 바이러스들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동원 목사님의 글입니다. 신천지 이단이 그렇게 수십만 명이 될 때까지 사실 우리는 너무 방치한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들은 2인 1조가 되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뭐 3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천지 이단을 우리가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으로 들어가서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로 믿으면서 그렇게 활개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회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이 글은 제 생각엔 참 멋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앞서가시는 목사님의 이 글이 참 탁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오히려 집에 있으면 몸이 더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더 쉽게 우리의 몸에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밖에 나와서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죽을 일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순교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고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의 이 복음을, 피 묻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더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며 교회 다닐 게 아니고 당신들도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거, 지금 죽는 것도 죽는 건데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 완전히 독종이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에 미쳤으면 저 사람들이 주일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저렇게 길을 쏘고 가는구나. 아니,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안 미치고 이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우린 다 미쳤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저는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미쳤구나. 우린 제대로 미친 것입니다. 안 미쳤다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에 미쳐야죠. 신천지 이단은 잘못된 이단인데도 그렇게 미쳐가지고 말이죠. 예배 드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안 돼요. 옷 아래 위로 흰 톰, 검은색, 무릎을 꿇고 그것도 다 여러분 바닥에 보십시오. 이런 어떤 바닥에 사이즈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렇게 예배 드리는지 몰랐어요. 이단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는지 마는지 내 마음 좋으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면 안 좋으면 안 나오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신천지를 못 이기죠. 그리고 예수에 미쳤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들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미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많은 이 공부를 했는 분들입니다. 학사 출신도 아니에요. 전부 석박사 출신들이 우리나라 왔습니다. 그 사모님들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어갔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그 자기들 나라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좋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학벌이면 어디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는 그때 갓쓰고 도포 입고 그러던 나라, 외국에는 기차가 다니고 말이죠. 차가 다니던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뉴욕에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갓 입고 도포 있는 모습이 사진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찍혔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 사람들도 있다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도 그렇게 아마 보도할 것 같아요. 이런 미개인, 미개인들과 이 문명이 아직도 발달되지 못한 나라에서 왔다라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적어도 50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이 미개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미치지 않고는 여기 못 오는 것이죠. 예수에 미쳤으니까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사실은. 사실 여기 와서 대접받았습니까? 제대로 대접 못 받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선교사님의 묘역에 있는 서울에 가면 그 수많은 사연들을 보면 여기 와서 선교하다가 본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저들의 그 헌신, 그들의 그 섬김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에 안 미쳤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핀잔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핍박과 박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은 것입니까? 회피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직장에서 모르긴 해도 교회 가지 말라고 압박이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왔어요. 감염됐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잘리는 거, 해고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런 일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죠.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 책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그분들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탓하거나 하나님 탓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 감사하고요.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탓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그분들의 상황과 그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다 보면 또 믿음에 뒤처져서 따라오는 분들도 저분들 참 그래도 저렇게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코로나19가 창궐해도 주님을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마저 무너지면 우리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자리를 지키고 중직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신앙이 약한 분들이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나오시고, 또 정부 시책이나 정책이나 뭐 세상의 여러 어떤 눈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뭔가를 좀 문자도 드리고 하려고 하다가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본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라이브 방송이 되기가 좀 아직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뭐 이런저런 문자도 받고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안 나오실 분들은 또 안 나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신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또 전도의 임원들은 유선상으로 그 관계는 맺으셔야 돼요. 완전히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점검하겠습니다만은 뭐 여기 나오셔서 두려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따지지 마시고 그러시냐, 이게 편안하고 진정될 때까지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서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면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고 품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포도주를 실은 컨테이너 운반선이 스코틀랜드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한 선원이 모든 짐을 다 내린 후에 냉동 컨테이너에 뭔가 있는가 싶어 확인을 하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동료들이 와서 문이 열려 있기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선원은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은 낮은 온도 때문에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못 하나를 가지고 냉동실 벽에다가 날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찬 공기로 인해서 몸이 서서히 마비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엄 부위가 견딜 수 없이 따끔따끔하게 상처가 생기는 과정, 자신의 몸이 얼음 덩어리로 점점 변해가는 과정을 다 기록했습니다. 배가 도착해서 닷을 내렸을 때 이 선원은 냉동 컨테이너에서 죽었습니다. 벽에 많은 이 글을 쓴 것을 보고 그 선장이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컨테이너 안에 이 온도가 섭씨 19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얼어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자기가 컨테이너의 냉동 창고에 갇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컨테이너에 갇힌 이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